인류 역사를 보면 사탄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죄짓도록, 그래서 망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에녹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로운 삶의 모범, 또 구원받는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타락해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심판하시죠.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노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십니다. 노아가 인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서 쓰십니다. 그러나 죄인이 계속 죄를 짓도록 하면서 쓰시는 게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도록 쓰시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됐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르게 살면서 의로운 삶을 살면서 구원 역사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한 두 번째 모습은 방주를 만든 겁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 하나님의 사명에 충성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간 겁니다. 이 방주를 만든 노아의 믿음을 보십시오. 먼저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을 믿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구원이 필요하다는 걸 믿지 못하게 되고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경험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무서운 심판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방주를 만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려면 하나님의 심판과 그 심판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구원을 믿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믿으면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일 뿐 아니라 구원이 필요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 역사를 할 수도 없고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되고 그 심판 속에서도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내가 그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그 사명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심판과 내세의 종말의 심판, 이 모든 것을 믿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구원을 사모하게 되고 구원에 대한 소망 속에 구원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생에만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생에만 몰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지 않다가 파멸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고 결국은 실제적인 무신론자와 같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세상 살에만 몰두하다가 파멸당한 게 노아시대 사람의 모습이었는데요. 예수님도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항상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며 그럴 때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며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을 구원하는 구원사에게 동참할 수 있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든 믿음은 내가 방주를 만들 수 있다는 소망을 믿은 겁니다. 그 어마어마한 걸 사실은 어떻게 만듭니까? 그 당시 경험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노아는 내가 만들어서 세상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소망을 믿은 겁니다. 방주의 크기를 우리가 지금 쓰는 미터로 만일 환산하면 방주는 길이가 약 133m고 너비가 약 22m고 높이가 약 13m입니다. 이런 배를 만들면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기준으로 볼 때 배수량 2만 톤급의 배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이 이걸 연구해 본 모양인데 19세기 말 영국에서 대형 선박을 만들기 전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배였다 그럽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배죠. 방주를 건조한 장소도 바닷가나 물가가 아닙니다. 그냥 땅 위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었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산꼭대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주가 뜬 후에 높은 산이 잠겼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7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그러니까 방주가 뜬 후에 나중에 산이 잠기거든요. 그러니까 방주는 산 꼭대기 지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물가에 지은 것도 아니고 역시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땅에다 그냥 지은 겁니다. 이렇게 방주의 크기나 장소나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임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시면 할 수 있다는 소망 가지고 충성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사명을 주시면은 그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는 비전을 가지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주는 굉장히 컸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모든 사람과 동물을 다 구원해야 된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소망을 믿었기 때문이거든요. 이건 오늘날로 치면은 큰 교회를 세우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다 구원하려면 교회가 얼마나 커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교회들이 세워지든지 아니면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면 작은 교회가 많든지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가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가 너무 많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커도 안 되고 많지도 않아도 된다면은 사람들은 누가 구원합니까?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구원하면 교회는 크든지 많든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커도 안 되고 많아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오히려 사탄의 속임수에 속은 것이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큰 비전, 혹은 교회를 많이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 욕심이나 내 명예를 위해서 교회를 크게 해야 되겠다는 욕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런 욕심은 죄를 낳게 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가 만족한다고 해서 거기서 그쳐버리면 그것도 악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열심히 하다가 성도가 1000명이 넘고 막 그래서 교회가 좀 안정됐다고 해서 그때부터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항상 교회를 개척하거나 선교를 하거나 어떤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방주를 건조한 장소도 일상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 역시 가르치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교회가 잘 될 것 같은 곳에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는 교회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은 곳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아에게 필요한 게 뭐였을까요? 믿음과 순종도 필요하지만 큰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재와 인력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렇다면 노아는 경제적으로도 재정적으로도 많은 준비를 했을 것 같습니다. 자재도 준비하고 인력도 사용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위해서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재물도 헌신해야 되고 나의 지식도 헌신해야 되고 기술과 인맥 등도 이용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선하게 이용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겁니다. 좀 특이하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방주를 건조할 때 만일에 노아가 인력을 동원했었다면 방주를 실제로 건조하는데 참여한 일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방주를 건조하는 위대한 성업에 동참한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당을 건축하고 헌금을 하고 교회에 많은 봉사를 했어도 그 선한 사업에 내가 참여를 했어도 내가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헌신은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자, 방주를 지은 다음에 방주를 두 가지로 채워야 됩니다. 하나는 동물로 채워야 되고 또 하나는 양식으로 채워야 됩니다. 이 동물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십니다. 창세기 7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하나님이 동물들 보내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노아가 다 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런데 노아는 오는 동물을 배척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고를 수 없습니다. 오는 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동물이라고 더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물들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성도를 제한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성도 구별해서 제한하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됩니다. 다만 교회에서 악을 행하지 않도록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나가면서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만 성도들을 내 취향에 따라서 제한하면, 내가 심판자가 되어서 제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두를 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반면에 내 욕심대로 악한 방법을 이용해서 성도들을 끌어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방법으로, 사랑과 정의의 방법, 공정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고 성도들을 모아 함께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양식도 채워야 된다 그랬죠. 양식은 노아가 채워야 됩니다. 창세기 6장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양식을 저축하려면 굉장히 많은 재물이 필요하겠죠. 굉장히 많은 헌신이 필요할 겁니다. 이것은 노아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겁니다. 이렇게 노아는 이런 준비를 함으로써 이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성도들이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먹을 양식은 말씀이죠.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는 말할 것도 없고 사명 맡은 모든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으로 섬겨야 됩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게으름 피우지 않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 양식만이 아닙니다. 육적인 양식도 잘 먹여줘야 됩니다. 어려운 성도들을 도와줘야 되고 성도들만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세상을 육적인 양식으로 먹여주며 세상을 돌봐주고 도와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선교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과 삶의 돌봄이 노아가 했던 구원 역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루어 나가야 할 사명인 겁니다. 자, 노아는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도록 선택받았습니다. 그리고 방주를 만드는 막중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사명에 순종했기 때문에 노아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러서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믿었고 노아는 그 어려운 방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다고 소망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명예나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때 그걸 다 자기 명예를 포기한 거죠. 자기의 명예도 포기하고 재물도 헌신하고 시간도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며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동물은 다 받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욕심대로 동물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따르고 겸손히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양식을 준비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양식을 준비해서 결국은 사람과 동물을 함께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위대한 사명자가 된 겁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상벌을 믿고 하나님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소망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맡겨주신 이 구원사역에 동참해서 정말 우리도 구원을 얻고 세상도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